오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97편은 96편과 같이 엮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것처럼 보면 97편은 크게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말락 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중심 내용의 커다란 시편 묶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93편과 95편에서 99편의 묶음 가운데서 이 96편과 97편을 함께 읽으라라는 표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특별히 이 구조를 보면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6편, 97편, 98편, 99편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편에 새 노래, 98편에도 새 노래, 97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99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를 각 1절에 배치해 놓으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구조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8편과 99편이 제목과 작자 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는 작자 미상의 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1권 같은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제4권과 5권에 들어오면 작자 미상의 시들이 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작자 미상의 시와 제목이 붙어있는 시를 병치, 나란히 연결해서 붙여서 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시가 제목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목이 없는 것까지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마치 노래의 1절과 2절처럼 묶어서 같이 읽으라는 표시로 그렇게 배치를 해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6편은 수요일 날도 했지만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3개의 시편, 노래가 함께 묶여져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96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는 것이 역대상 16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22절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23절부터 33절은 96편 1절에서 13절,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1절과 47절, 48절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물론 배경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에서는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시편 9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앞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 앞에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지만 몇 개의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96편을 보면 이 6절에는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대상에는 성소라는 말이 다윗 시대이다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처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에서는 27절에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96편에 가면 성전이 재건되고 났으니까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28절에는 언약궤다 보니까 여호와의 앞, 언약궤 앞이란 말을 썼는데 96편 8절에 보면 성전 뜰로 바꿔서 표현하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앞이나 언약궤 앞,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이고 언약궤 앞이고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사실 건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의 2차적인 표시가 성전이라면 그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말씀 97편은 배경이 되고 있는 96편에서 연속해서 읽어야지만 이 97편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97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 97편은 커다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1절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면서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그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명령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이 그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땅, 허다한 섬, 시의 히브리 사고의 운율을 보면 A, B, A-B-는 사실은 A와 A-는 같고 B와 B-는 같습니다. 그러나 운율을 나타낼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다른 말을 이어주면서 그것은 더 강조하는 뜻입니다. 땅이 허다한 섬으로 바뀌고 즐거워함은 기뻐함으로 바뀝니다. 이 땅과 허다한 섬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땅을 이어서 더 바다 건너서 있는 또 다른 땅, 섬, 이것은 땅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잠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임자심은 저 먼 곳 케냐에서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기뻐하는 것처럼 저 땅끝 마사이 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그 증거입니다.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신나게 부릅니다. 사실은 예배할 때의 찬양은 어디서 배워야 하냐면 저 먼 케냐 마사이들이 부르는 찬양에서 배워야 됩니다. 저도 먼 선교 여행지를 가서 봤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정말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다 말씀을 바꿔놓은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자기네 말에 맞춰서 바꿔놓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글자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전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단순한 우리의 흥을 돋구는,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을 나도 선포하고 선포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빗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역사, 그거는 구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시작도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했고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출애굽시켜주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기서도 뿌리고 뿌리다라는 말을 반복시키면서 빛과 기쁨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은 의인에게 빛이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며. 정말 우리 기쁨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이 늘 기쁩니까? 늘 즐겁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늘 기쁘면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조증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들뜬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건 그건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 누구도 틀어막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렇게 기쁩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둬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일을 하는 것 그만둬 치워버려라고 한다는 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래도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기도하면 정말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힘듦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틀어막을 수 없는 샘솟고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 빛처럼 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 내가 정한 목표도 아닌데 내가 정한 최종 길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늪에 빠진 것 같은데 구출돼서 내가 언제 이렇게 왔지? 오히려 더 빨리 왔네? 한참 돌아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달했네 라고 생각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주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온전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과 흑암 속에 둘려 계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그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데크, 공평, 미시파트. 그런데 이 공평은 이 97편에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대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도다. 여기서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다, 유다의 딸이 즐거워하다. 이것도 운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온은 도시는 히브리 문법상 여성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판을 듣고 기뻐하다라는 말은 다시금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주의 심판이 그 앞에서 표현한 공평의 미시파트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심판하다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공평의 잣대로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결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공평이 결여된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처럼 삼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판하라라는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을 상실한 재판은 그것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말들이 많지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딸들, 대한민국의 딸들, 조선의 딸들,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의 우리의 아버지들. 그런데 최근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배상하라, 사과하라 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더라. 하나님을 번개로 표시합니다. 번개가 치면 저 땅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보고 떨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아주 명장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크냐 초원이 크냐 그러면 그들은 초원이 크다고 부릅니다. 혹시 몽골 여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서 인근에서 집으로 길도 없는 집으로 한 30분만 달려가면 정말 끝없는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걸 보면 그들에게 물어보면 거봐, 초원이 하늘보다 크지? 더 넓지?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선정한 10대 장면 중에 하나가 몽골의 초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사진을 잡으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문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문명의 모습이 하나로 안 나오면서 아무리 넓게 잡아도 정말 자연의 모습으로 딱 잡히는 것이 그런 데입니다. 또 있습니다. 10대 장면 중에 들어가는 것. 늘 여러분들 보이죠? 많이 나오는 겁니다. 킬리만자로 산이 쫙 있고 그 앞에는 넓은 초원에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들이 달려가는 모습. 케냐의 그 모습. 탄자니아와 케냐를 연결하는 그 모습. 또는 이과수 폭포. 또는 빅토리아 폭포. 이런 데들입니다. 그런 데서 번개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 땅끝에서도 보고 놀라는데요. 저도 몽골에서 번개 치는 장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번개를 쳤는데 우리 같으면 쾅 하고 끝났는데 나무가 탑니다. 혹시 그런 장면 보시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번개만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쳤는데 저쪽에서 불길이 비는 오는데 꺼지지 않는 불길이 이만큼 솟아오르는 거 보면 정말 저런 번개가 우리한테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치 않은, 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번개를 발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떨어라라고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라는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너희 신들아 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신들, 많은 우상들 뿐만 아니라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존자라고 생각하는 소위 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잡고 있습니까? 헛되다. 정말 공기와 같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내수막에 있는 것 같지만 손을 딱 펼치는 순간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인 양 쫓아갑니다. 우리의 손이 자연스럽게 아무리 쥐려고 해도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는 사람 중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도 손을 펼쳐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의와 공평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면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신발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딸들 시온은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묘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시딤. 이게 히브리어로 성도인데요.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 때 이 하시딤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에 구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 구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구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는 복 있는 자여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구제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성도들의 가장 가치 있는 높은 덕목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 구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시딤의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읗, 시옷, 모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읗, 시옷, 디귿입니다. 히읗, 시옷, 디귿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이런 거를 나타낸 사랑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 어근하고 거의 모음만 바뀌어서 있는 것이 하시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실천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 첫 번째,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악하고까지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나도 전에 악인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언제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기준대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정말 미워해서 다른 사람의 악을 미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악도 철저히 미워해야지만 내가 헤세드를 따라하는
하시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다 보면 악을 뉘우치지 않는 그들에게도 사실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아직까지도 정말 죽음의 코앞에까지 다가온 우리들의 할머니들과 이 할아버지들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그들이 일본이 아직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아직까지도 물론 불교계들도 포함되어 있고 천도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인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일본 대성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언젠가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 자체가 의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들을 함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공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주장합니다. 과거 박정희 때 3억 불을 꽂은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많은 경제적인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끌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식민지처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걷어갈 거 걷어가고 뺏어갈 거 뺏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워도 IMF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을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이름의 그 땅들도 그 섬들도 일본이 살고 있는 그 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려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번개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무기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살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반드시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미래를 봐야지 과거에 얽매이면 된다고. 과거에 관한 뚜렷한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추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그들이 수틀어지면 악은 언제나 자기 본성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11절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의인이라는 건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올곧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꼭 올곧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올곧은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원어는 째데크입니다. 바로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할 때 그 의도 째데크입니다. 하나는 의, 하나는 파생어를 써서 사람을 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의인이고 성도입니다. 사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시드는 그 속성을 따라가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ጼ데크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똑같은 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닮아가는 자들이 마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지만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해결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고 여호와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돼도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미신이 마치 점치는 것처럼 이것을 들어줘서 성취됐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사실 이 97편의 가장 핵심은 바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유가 우리의 성도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존하시는 일이고 그의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왕 쫓아가지 마십시오. 헛된 왕은 이렇습니다. 10원 주고 100원 뺐습니다. 우리가 10원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은 파라오의 다스림과 다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불평했지만 다 불평한 거 아닙니다. 파라오를 다 미워한 거 아닙니다. 좋았던 것도 있었어 라고 대표적이 드러난 사건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 우리가 과거에는 고기도 먹었어. 정말 끊임없이 지배하기 위해서 100원을 뺏기 위해서 10원을 끊임없이 주는 그것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시냐면 우리를 보존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 96편과 97편은 같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부에도 실어놨지만 시편 96편과 97편의 공통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6편 10절과 97편 1절에 나오는 다스리신다. 그리고 96편 2절과 8절, 97편 12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96편 3절과 7절, 8절, 97편 6절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96편 3절, 97편 6절에 선포하다라는 겁니다. 96편 4절, 5절과 97편 7절, 9절은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신들입니다. 96편 5절과 11절, 97편 6절에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6편 6절과 9절, 12절, 97편 3절과 5절은 하나님의 앞입니다. 앞. 그리고 96편 9절과 97편 12절 거룩입니다.
96편 9절, 97편 4절 떨다입니다. 96편 10절, 97편 2절에 공평, 96편 10절과 13절, 97편 4절에 세계, 96편 10절, 13절, 97편 8절에 심판, 96편 11절, 97편 1절, 8절, 12절에 기뻐하다, 96편 11절, 12절, 97편 1절, 8절에 즐거워하다, 96편 13절, 97편 2절, 6절에 의, 더 나아가서 97편 11절과 12절에 의인도 의와 관련됩니다. 이게 같다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진짜 다스려. 여호와의 이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중요해. 영광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영광,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야. 97편 6절에 선포하다. 너 정말 선포해야 돼. 진짜 우리가 뭐 해야지? 또 선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TV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좋다는 홈쇼핑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많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지금 이렇게 공통어가 많은 거는 자꾸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 보면 뭐가 생각나니? 와, 오늘 공기 맑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시구나. 앞 이야기하는 것은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 앞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나의 형제들과 나의 제자들과 나의 이웃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공통되고 반복되는 것은 진짜 정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97편 10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읽어봤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보존하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깜깜한 길을 가더라도 정말 저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뒤를 정말 쫓아오는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면 없는 것 같은데 뚜벅뚜벅 소리는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다면 뭐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를 야훼께서 사랑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보다 악을 미워하는 자를 야훼께서 사랑하시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악하고 타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미 결론 난 사람을 악을 미워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악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것도 상정하지 않으면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우상하고 섞어서 믿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왔던 많은 혜택이 나한테서 그 순간 감정 틀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생이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악을 미워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시며. 거의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을 거의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당신을 믿는 자의 목숨을 지켜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성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다 벌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며 삽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마치 하루 같기 때문에 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 나의 경험보다 우선하고 내 생각보다도 더 앞서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내가 힘든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여호와께서 다스리면 너 편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똑같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샘 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여기서 96편과 97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쓸 거야. 지금도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결국은 너의 기쁨이 정말 샘솟듯이 그 샘솟는 기쁨에 영원히 젖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7편을 통해서 97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늘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노래를 듣는 모두가 우리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9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억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림을 받고 기쁨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땅끝까지, 저 멀리 있는 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